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시기를 주님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고 보혜를 받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저희들이 지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저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말과 행실에 의하여 주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세워주시고 그것이 합당한 생활을 저희를 잡아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나아가서 참복과 참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하심과 이것에 우리 자문대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강력 모든 기관들 위에 성령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로 터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정성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비방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쪽에 해당이 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것은 나타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작정, 또 하나가요 섭리.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작정은 쉽게 이야기하면 계획, 섭리는요 실행. 그런데 인간의 계획, 우리가 말하는 계획, 실행, 그러면 계획은 하나의 계획이 완성되면 다음 계획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실행해 가시는 것이니 실수가 없고 완전하시고 또 그것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작정, 섭리 이렇게 표현했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당신이 세우신 계획으로서의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 하나님의 실행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었죠.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 작정이 이루어져야 될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창조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실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 작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창조, 그 다음 섭리, 이렇게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작정, 섭리,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작정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묻는 필연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정론이죠. 그렇죠? 예정은 작정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정과 작정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인간과 천사와 같은 이성적 존재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될 때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뜻대로 되면 도대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나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항상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기인한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막입니다. 절대 예정.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절대 예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예정은 예정인데 절대 예정. 하나님이 이 예정을 다른 말로 하면 작정이라고 했죠. 작정은 쉽게 말하면 계획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말 그대로 절대 계획인 겁니다. 절대 계획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변수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에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이 모든 일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꾸 막 작정, 예정, 계획 왔다 갔다 하는데 작정, 예정, 계획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분을 좀 지으려면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같이 사용될 수 있고 절대 예정 혹은 절대 작정, 절대 계획 이 말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이건 그 스스로 완전하고 어떤 수정도 없고 이것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 작정의 성격을 이해하면 작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사실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했잖아요. 그 속성을 이해하면 이거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항상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변함이 없겠죠. 어떤 경우에도 그건 이루어질 것이요 부족함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예정, 즉 절대 계획이 인간이라는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와 만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완전한데 그 완전한 계획에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인간이 도대체 이 절대 예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는 양립불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게 다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내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의 고민이 들거들랑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완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우리의 이성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첫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인간은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절망적인 상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한 선택에는 조건적인 선택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까? 또 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는 우리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실 거라면 여기 우리 중에 다 조건이 돼서 온 거니까 우리의 공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상태나 우리 각자가 가진 어떤 특징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니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또 그런 선택에는 틀리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자막입니다. 3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구절만 볼 게 아니고요. 이걸 좀 확장시켜 가지고 그 앞뒤 문맥을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을 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의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였는데 그런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전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거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고 이 절망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길도 없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요걸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 선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묻어 있는 겁니다.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하신다. 이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거부할 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거부하고 막아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 영화로운 당신의 백성 만드신다. 성도의 견인. 이것도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현대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기저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함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다, 그죠? 근데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예정,
이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닥치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똑같은 연장선에 두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절망적이고 가능성 없는 존재였음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먼저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생각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보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고, 아니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 혼자 선택하고 모든 걸 다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을 한번 세우시면 그게 나는 내 의지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말이야. 이 두 가지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되면 내가 아무리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해도, 심지어 그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의 통로를 삼아서 한번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드는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 너무 불가능한 것, 너무 하나님이 좀 공평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자, 작정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래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중요한데요. 작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작정의 목적지가 뭡니까? 왜 하나님 작정하셔서 작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만, 이것 또한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해 안 돼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수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예정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정론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구원받은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런 은혜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져서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게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지성을 가진 인간은 자꾸만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과정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에서 자꾸만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려주신 만큼만 알게 되고, 그러니 이럴 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 절대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풍성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믿음으로 수납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문입니다. 자막 4번입니다. 자, 하나님 창조의 사역은, 쉽게 얘기하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이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오늘 창조를 좀 배울 겁니다.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겁니다.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씩 빨리빨리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막 5번째입니다. 계획하에 목적을 가지고 하신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하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당연히 이 땅을 창조하는 것도 심심해서 우연이 아니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연히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계획하신 하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의 기본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뭐 빅뱅이다 뭐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거기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우연히 생긴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작정하셔서 세우신 것이다. 다음 자막입니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 제가 이거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질서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의지의 반영. 하나님의 창조도요. 그래서 첫 3일과 뒤 3일,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첫 번째 3일 동안에는 이 혼돈한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과 땅 분리하시고요. 그 다음 셋째 날에는 땅에 묻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가르시죠. 그래서 혼돈했던 것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뒤쪽에 4일째, 5일째, 6일째, 3일은요. 질서를 부여하신 것들에 공허했지 않습니까? 그 공허한 것들에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넷째 날은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 그 광명체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해와 달과 별들로 그 빛을 구분하시고 채워 넣으십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궁창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이 땅 아래 물이 땅의 물로 나누어졌는데 하늘에 새를 채우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신 겁니다. 채워 놓으신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혼돈을 3일 동안 정리하시고 공허함을 3일 동안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가축들, 짐승들, 그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 엿새 동안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 당신이 이 피조세계 하시는 모든 일만큼은 이 질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이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경우 개입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이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반영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뛰어넘어 시간도 혹은 자연 법칙도 거슬러서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시죠. 그게 기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답답하기 때문에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떼쓰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원함을 아뢰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함만 아뢰는 게 아니죠. 장성한 자녀, 철이 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부모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죠. 성도의 기도도 그런 두 가지 양면이 있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떼 쓰십시오. 괜찮아요. 저도 떼 쓰는데요. 뭐 필요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다 보면 진짜 속에서 막 이렇게 뜨겁게 끌어올라서요. 저 옛날에 같이 자취했던 형님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도가 점점점 저한테는요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떼쓰셔도 돼요. 다만 떼쓰는 기도, 내 원하는 기도,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저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하십시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좀 헤아려지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진짜 제 삶은 이런 거 제 마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아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 시간 속에 그 법칙 가운데 당신이 일을 하십니다. 성도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콩은 콩 심을 때 심고 팥은 팥 심을 때 심습니다. 그걸 거슬러서 콩과 팥을 아무 때나 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럴 것입니다. 자막 7번째입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 있는 것을 바꾸거나 변형시킨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신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얼마나 더 좋은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의미한 겁니다. 즉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게 낡은 건데 싹 리모델링 했다가 아니고요, 요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창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원석은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키가 이 정도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키가 제가 번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키 작은 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 다 2m 안 되는 거 똑같고 땅 아래 다 그 하늘 아래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크면 커서 좋지만 작으면 작아서도 좋습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로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말하는 세속적 가치에 내 기준을 거기다 맞추고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결핍에 주목하지 마시고 오히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 안주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하되 끊임없이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사명을 위해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의지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욕망이 아닌 사명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자막 8번째입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신 겁니다. 이건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 잘해 못해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잘 전달해야 되겠죠. 표현도 다듬고 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할 몫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전에 그런 얘기하죠. 정치인들 가끔 교회에 오면 필요 이상의 헌금을 한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헌금하십니까? 아이고 어디 세상에 강연 가도 그 강연자들 그 한번 들으려고 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내야죠. 그 헌금입니까 그게? 강연료죠. 우리는 강연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언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물론 그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듬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 시작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 적용될 때 내 삶의 영역 한 부분이 그 능력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죽었다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 영역이 창조의 영으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막 9번째입니다. 매우 심히 좋게 만들어진 창조. 하나님이 창조의 결과가 매우 좋으셨다고 합니다. 이 매우 좋다를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장이 배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심장이 배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원 가야 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도 이원석 목사 52년, 53년 동안 심장이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서 이게 만약에 배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놀라웠고 보시기 심히 좋았습니다. 보시기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심장은 배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뛰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의 그 보시기 좋았던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심히 좋았던 결과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결과물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비교해서 막 자존감 낮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겸해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자존감을 낮추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하는 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됨을 알고 겸손하되 당당한 겁니다.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번쩍번쩍 거리는 거 보다가 음메기주고 하시거들랑 그것만 보고 있지 마시고 다시 성경 앞으로 돌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그걸 보시고 거기서 오늘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시고 다시 서야 하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보시기 심히 좋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막 10번째입니다. 왜 창조하셨을까?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창조 이유와 목적 자주 말씀드리니까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천지창조, 고대 근동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선언.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제가 새벽에 창세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니까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되는 것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말하는 원시 역사 속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걸 설명하다가요 좀 의미에 초점을 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의 짐승 하늘의 새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죠. 자, 근데요 창세기가 언제 쓰여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모세를 통해 적으신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언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 광야 공동체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뭘 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이죠. 근데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신민들은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 한 세대 전에 미국 시민권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해, 달, 별, 송아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애굽의 백성들은 신민, 우리와 다른 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백성, 2등, 3등 국민,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자존감이 낮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신들을 다 무찔러 버리시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신민이야 라고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자존감의 회복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인 줄 알았던 해와 달과 별과 송아지와 새들, 사실은 그거 다 내가 지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에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걸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비신화화 해버린 겁니다. 다 피조물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사실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충격적인 세계관의 전환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던 겁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창조 기사를 보면 마치 지난 6일간의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는 마지막 6째 날 인간의 창조를 위한 이 과정들처럼 보입니다.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인간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신혼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꾸미고 저것도 꾸미고 다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놓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간이 특별한 거죠. 심지어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흙으로 비우시고 생기를 부어러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모든 건 그냥 말씀으로 지으세요. 근데 인간만은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러 놓으시. 이 생기를 불어 넣는 말이 인격 대 인격 만나는, 우리 그 온기를 불어 넣는다는 표현 있죠. 남녀가 호흡을 같이 교환하는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요, 거기도 홍수 신화가 있어요. 홍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신화들 속에 홍수가 왜 일어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들이 개체수가 막 늘어나면서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신들이 그 인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홍수로 쓸어버린 겁니다. 즉 고대 근동의 신화 속의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찮은 존재들이 인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충격인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람들은 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자, 그러면 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애굽을 포함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우리와 똑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대 시대가 와서 소위 민주사회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는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은,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하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 신화의 시대의 인간은 그냥 한낱 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언제든지 살아도 좋은 그런 이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있죠. 뭡니까? 왕권 신수설. 그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왕은 사람이 아닌 신이죠. 신의 현현이거나 신의 아들이거나. 애굽의 왕들의 이름이 다 그래요. 어떤 신의 아들, 어떤 신의 현현, 다 이름의 뜻이 다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그 인간에게 뭘 합니까? 마지막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대리자로서 위임을 하죠. 그렇죠?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부르셨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인간에게 대리자로 세워 이걸 대리하게 하십니다. 요게 고대 근동 세계에 아주 익숙한 게 뭐냐 하면, 신의 현현인 왕이
신하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예 백성인 줄 알았더니 웬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대리자로 이 일을 위임하셨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진술은 창조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창조, 경이로운 하나님의 이 창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임입니까? 대리하여 위임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오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들 모이셨을 때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죠. 부름받은 소명 공동체.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시죠?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보냄받은 사명 공동체 혹은 사역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책임 있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잘 살피고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사명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부, 세상적인 명예, 기타 등등, 그런 세상의 욕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특별함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기억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또 들으신 내용 중 혹 마음에 도전이 됐던 거 있으면 짧게라도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역 중 창조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맡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리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보낸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여기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들이제 동시에 세상으로 또한 보낸받은 사명의 사람들임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정체성, 이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가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아 세상 속으로 사명의 사람들로 보냄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